오늘은 아주 쉽게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특징이 무엇인지,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그리고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되고 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신앙적인 도움이 되고 또 새로운 믿음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무엇일까? 그것을 설명하는 몇 가지의 특징적인 단어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생명의 종교다,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의 종교. 왜 그럴까?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가장 기초적인 겁니다. 이것은 종교가 아니에요. 이것은 생명이에요. 이것은 어떤 이론이 아니에요. 이것은 생명을 주는 그 자체이기 때문에 생명의 종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정말 신기한 것이 뭐냐? 사람이 도달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생명의 자리이죠. 생명을 만들 수도 없고, 또 생명의 자리는 우리가 신의 영역이라고 하죠. 생명을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모든 것을 다 만들어도 생명은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이 생명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생명을 주는 분이 있다면 그분이 진짜 주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과거 전통적인 가치 기준과 질서 안에서는 부모님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까? 가장 귀한 육신의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에, 육신의 생명을 내어 주셨기 때문에, 가장 귀한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그 생명을 내어준 부모님도 귀한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의 가치보다 더 귀한 것이 생기면 생명을 주는 것에 대한 소중함과 귀중함을 잃어버립니다. 오늘날 귀중함의 가치 기준이 많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생명이 귀한 것이 아니라 물질이 더 귀한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고, 그런 가치 속에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생명이 너무 귀하니까 생명을 주신 부모님이 너무 귀하고 고마웠는데, 이제는 그 고마움보다 물질을 주는 사람이 더 고마운 거죠. 돈을 주어야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려주는 사람보다 돈을 주는 사람, 물질의 가치를 주는 것이 더 고맙고, 생명의 가치보다 물질의 가치가 더 우선되고 그 중요한 가치로 옮겨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생명이죠. 생명이 정말 가치가 있는 것. 그렇다면 이 생명을 내어주시는 분이 중요한 분인데, 우리의 생명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냐? 하나님은 누구시느냐? 사도행전 17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를 섬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시다. 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편 36편 9절에 보면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생명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냐? 이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생명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욥기 12장 10절에 보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 손에 있느니라. 우리가 흔히 하듯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살리고자 하시면 그 사람이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죽이시고자 한다면 살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왜 세상은 가장 귀한 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까?
이 생명을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을까? 이 세상 속에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미워하고 멸시하는 영이 있어요. 세상의 영이고 거짓의 영인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들을 값지고 귀중하게 바라보지 못하도록 사람들의 눈을 가리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들이 이 세상에서 점점 사라지게 만들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 감사, 기쁨, 다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들을 싫어하고 멸시해요. 그러니까 세상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하나씩 사라질 때 이 세상이 얼마나 황폐해지고 삭막해지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들을 귀하고 값지게 여기지 못하도록 멸시하고 미워하게 하는 거예요. 이 귀중한 것들을 잃어버릴수록, 빼앗길수록 인생은 점점 위기가 오는 것이고, 세상은 점점 위기가 오고 어려워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육신의 생명을 주시는 것도 귀한데, 예수님은 왜 오셨느냐? 예수님은 우리가 죄로 인해 우리의 이 생명이 한계 속에 있잖아요. 이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이 세상의 영을 이기지 못하고, 불신앙 속에 이기지 못하고, 세상의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생명이 질식하고 파괴돼요. 죽어가요.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이 한계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왜 오셨느냐? 우리에게 더 좋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생명이라는 것을 말할 때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은 조회라는 생명이에요. 비오스라는 생명은 우리의 육체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쇠퇴하고 늙고 병들고 죽는 육신의 생명. 푸슈케라는 생명은 우리의 혼적인 것, 자아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은 이 세상 속에서 질식하고 파괴되고 메말라가요. 그런데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망과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더 좋은 생명을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것이 조회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하고 근원적인 생명,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이 생명은 물질의 수명이 다해도 끝나지 않는 것이고, 세상에 고난이 와도 질식하지 않는 것이고,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와도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생명을 갖고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는 것, 생명 주는 것이 기독교의 믿음이에요. 생명을 얻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이 어디에 있느냐? 요한일서 5장 우리 11절로 12절에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이 생명은 조회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근원적이고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롭게 부여해 주시는 생명, 육신의 한계 속에 늙고 병들고 쇠퇴하는 물질적인 생명, 인간의 자아와 고집과 그리고 그 자아가 기준 정신적인 그런 생명을 넘어서는 영적인 근원적인 그 생명을 우리에게 새롭게 부여해 주시는데,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해 주셔서, 누구든지 12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속에 믿음으로 영접하고 믿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게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새로운 생명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믿음이고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명, 조회의 생명을 얻은 자로 걸어가는 것, 이 조회의 생명을 얻은 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늘의 기쁨이 그의 안에 임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말씀의 양식을 먹으면서 기운을 얻고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들어가면 변화가 일어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일어난 땅의 변화가 일어나고 나라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생명이 들어가면 생명은 자라나고 열매를 맺듯 하나님의 생명에 받은 자는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아들을 통해 조회의 생명,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믿는 자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조금 더 지식을 쌓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기쁨이 그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아름답고 고상해도 자기의 생명, 비오스의 생명을 가꾸고 다듬어도 병들고 늙고 소멸해요. 죽음을 이기지 못해요. 자기의 생명을 아무리 고상하게 가꾸어도 푸시케의 생명, 결국은 세상을 이기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본질적인 생명, 조회의 생명이 사망을 이기게 하셔요. 물질적인 한계를 넘어서게 하십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비오스의 생명, 푸시케의 생명 안에 있는 생명은 한계 속에 있는 거예요. 무너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이 있어야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통해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오신 겁니다. 이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이고 생명의 신앙이에요.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을 말하는 두 번째 말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부활의 종교다, 이렇게 말해요. 부활의 종교, 부활의 신앙. 죽음의 종교는 무덤을 중요하게 여기죠. 무덤을 짓기 위해서 산 사람을 죽여요. 사망이 생명을 삼켜요.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가보세요. 그 무덤을 짓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죽음의 종교는 죽은 후에 제사가 중요해요. 우리나라 유교 같은 것도 얼마나 제사 속에 산 사람을 묶어버려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빈 무덤이에요. 구원의 예수님을 나타내는 구약적인 예표적인 인물,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가 모세입니다. 모세도 무덤이 없어요. 예수님을 나타내는 왕이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다윗도 무덤이 없어요. 모든 종교의 창시자는 무덤에서 맞춰졌습니다. 사망과 죽음의 권세가 그를 이길 수 없어요. 거기 안에 갇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덤을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셨어요.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사망을 이기는 부활 생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기독교의 신앙, 무덤 안에 갇히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 생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은 사망이 그를 가둘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생명은 비오스의 생명, 푸시케의 생명이 아니라 조회의 생명,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믿는 자는, 믿는 자에게 그 생명이, 하나님의 조회의 생명이 들어갈 때 그는 죽음도 이긴다는 거예요. 사망 권세도 이길 수 있는 생명이 그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어떤 경우에도 끊어지지 않는 생명을 주신다는 거죠. 죽어도 살겠고는 죽음이 끝이 아니다. 생물학적 죽음을 넘어서는 영원하고 신성한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을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 비록 이 육신은, 이 비오스의 생명은 흙으로 돌아가요. 인간의 푸시케 혼적인 생명도 소멸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조회의 생명은 그러나 이것을 넘어서게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살아난다는 육체적 부활의 약속,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영원하고 신성한 생명을 가진 자, 성도는 누구이냐? 영원한 소멸하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 이 믿음은 어떤 것도 꺼뜨릴 수 없고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는 소멸하지 않는 생명을 가진 자, 생명을 부여받은 자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은 무엇이냐? 이해의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은 신뢰의 문제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할 수 있느냐, 인격적인 그런 결단을 할 수 있느냐, 그런 문제인 것입니다. 아무리 제가 여기서 설명을 해도 이 말씀에 대해 신뢰를 하지 않고 인격적인 결단을 하지 않으면 이 믿음은 나의 믿음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설명해도 인격적인 신뢰와 결단을 하지 않으면 나의 것이 될 수 없고 믿음이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현재적인 것, 믿음의 상태, 살아있는 믿음의 상태가 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받아들이고 결단하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조회의 생명을 얻는 자, 받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기독교 신앙을 말하는 마지막 세 번째, 어떤 말이 있느냐? 승리의 종교. 인류의 근원적인 문제를 그 어떤 것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것을 해결하기 때문에 절망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갈 때 절망을 이기게 돼요. 그래서 기독교를 기쁨의 종교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절망 속에 기쁨이 들어가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나님의 기쁨이 그 마음에 들어가니까 절망을 이겨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니까 절망을 이겨요. 여러분, 감사의 종교라고 하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니까 감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절망을 이기는 겁니다. 우울증을 이기고 정복하고 싶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갈 때 절망을 이기고 다시 기쁨이 찾아오고 감사의 마음으로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인류가 정복하지 못하는 것이 뭐가 있죠? 죄잖아요, 죄. 죄를 이기는 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아무도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정말 이것은 엄청난 파괴력이에요. 죄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인간성을 다 망가뜨리는 이 죄의 파괴력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만이.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이 파괴적인 죄의 무서운 역사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속박과 사슬을 끊어내고 싶습니까?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죽음, 누구도 이기지 못하는 죽음의 권세, 생명과 부활, 하나님의 생명만이 이 죽음을 이기는 거예요.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를 이기고 싶습니까?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패, 여러분, 모든 인생은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사업 문제, 건강 문제 지나고 보면 그것을 다 하나하나 성공하고 완성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나고 보면 내가 이렇게 잘 살았다고, 열심히 살았다고 했는데 무너진 것들이 있고 망가진 것들이 있고 해결 안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인생은 미완성이고 또 실패로 나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승리자 되신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승리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다.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실패와
절망을 주는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에요. 삶의 승리를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의 생명과 자아는 한계가 있지만 이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생명, 조회의 생명이 함께할 때 환난을 넘어서게 하고 세상을 이기고 넘어서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초기 기독교가 얼마나 작고 연약했는지 몰라요. 로마의 권세 아래 아주 소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 조회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믿음으로 살아갔을 때 300년이 지난 후에 로마의 국교가 됩니다. 로마를 정복해요. 여러분, 영국 국교의 박해를 피해서 신대륙으로 간 이들이 소수였지만 하나님의 생명, 조회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살아갈 때 세계에서 가장 부강하고 강대한 나라를 이루어가요. 신앙의 기초가 만들어집니다. 승리의 믿음이에요. 승리하신 예수님이 여러 가지 시련을 이기고 나아가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산적한 우리나라의 내외의 문제들, 우리의 삶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조회의 생명이 우리와 함께할 때 우리는 이것을 넘어서고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 마약과 술과 또 절망 속에서 복음이 들어갔을 때 살아난 인생의 간증과 고백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찬송가 357장에 이렇게 찬송하죠.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여러분, 기독교는 승리하신 그리스도께 연합하여 승리자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신앙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합니다. 이 생명은 우리의 육신적인 비오스의 생명, 또 푸시케의 생명을 더 번성하게 하려고,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더 잘 먹고 잘 살고 나만을 위한 성을 쌓고, 그것이 아니라 그 생명은 그래도 소멸하고 사라지고 죽음 앞에 물질적인 시간 속에 끝나가는 것이니까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조회의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허물과 죄로 인해서 한정되고 잃어버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생명을 간직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조회의 생명을 위해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온 것입니다. 이 조회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될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요? 로마서 5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 조회의 생명이 들어갈 때 하나님의 기쁨이 그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즐거움이 그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만나는 삶이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내게 양식이 되고 영혼의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죽음으로 끝날 세상만을 품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죽은 종교, 철학, 이념, 죽은 것들을 품고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닭이 알을 품을 때 그 행위를 포란이라고 한다고 해요. 그런데 닭이 아무리 품고 있어도 생명을 낳지 못하는 건, 무정란을 품고 있을 때 그 닭이 부화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에는 생명처럼 보이지만 결코 생명이 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물질만을 품고 살아가고 인생의 자랑만을 품고 살아가고
여러분, 또 헛된 신앙, 우상, 그것은 생명 없는 종교 신앙들입니다. 무엇을 품고 살아갑니까? 이것들은 무정란과 같아서 화려해 보여도 결국은 끝이 나는 거예요. 참 생명이신 이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주님으로 믿고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어쩌면 이건 믿음의 기회이고 우리를 위하여 부르시는 사인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인격적인 신뢰를 갖지 않으면 이 믿음에 대해서 이것이 나에게 오지 않습니다. 내가 너무나도 가득한 것들을 비워내지 않으면 이것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아요. 영적인 것들은 우리가 풍선과 같다 그랬죠. 풍선에 공기가 가득 차 있으면 더 이상 불어도 들어가지 않듯이, 여러분, 내 안에 허영과 또 그런 가득한 것들을 먼저 비워야겠죠. 내 마음을 비우고 불신앙들도 내려놓고 내 자아에 그러한 모든 가득한 것들을 비우고, 주님, 내 자아와 교만과 게으름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내 삶의 주인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내 안에 가득한 것들을 비우기를 원해요. 주님, 들어와 주세요. 인격적으로 초청하시고 내 입으로 한번 요청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음을 위해 구하고 기도한 것들, 찾은 것들은 헛되지 않아서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어느 날 변화되어져 가는 날을 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안 되는 방법만을 자꾸 붙들고 살아가면 안 돼요. 때로는 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인간의 방법, 하나님 없는 삶의 모든 방법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젠간 되겠지, 언젠간 되겠지. 방법이 잘못되면 언젠가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방법을 바꾸는 거죠. 어떤 방법을 바꿉니까? 나 혼자가 아니라,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기로 믿음의 방법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잠언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6절에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걸음을, 인도하심을 내가 경험하고 알게 될 것이다. 7절 시작.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여러분, 믿음의 새 삶을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내 옛 삶의 방식들, 고수하던 것들을 하나님 내려놓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 오늘 오신 분들 그냥 단순히 와서 예배 드리고 밥 먹고 그거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귀를 기울이고 받아들이시고,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은 언젠가 없어질 것들이에요. 세상에서 빼앗기고 사라질 것들이에요.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새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음의 새 삶을 걸어가게 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고 진리의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걸음을 인도하사 은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